오늘 말씀 우리 민수기 11장 우리 10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온 족족들이 각기 자기 장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모세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서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러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또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사실은 이 설교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예화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저희 그 설교계에 어떤 불문이 있는데 뭐냐면 군대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설교할 때. 근데 오늘은 그 말을 좀 깨고 잠깐 군대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대 후에 이제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할 수 있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제대 후에.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남자들끼리 모여 있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할까요? 뭐 각자 군대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군대 얘기를 조금씩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각자 이렇게 군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군 복무를 했던 그곳이 힘들었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그 안에 방위도 있었고 또 그 안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역을 갔다 온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방위와 또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는 모든 친구들이 내가 있었던 곳이 막 힘들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남자분들이라면 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자기가 일했던 곳이 더 힘들다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막 열변을 토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아니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각자만의 어떤 인생의 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짐들이 있는 거죠. 뭐 나만 들여다 보이는 짐이 있기 때문에 자신만이 그 인생의 그 무게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의 무게를 모를 뿐만 아니라 나의 그 짐이나 나의 짐이 남의 짐보다 더 무겁게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그래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힘들 거야 나는 나대로 힘들 거야 이게 아니라 어떤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그 사람이 누구나 갖고 있는 저마다의 그 인생의 무게의 삶을 그는 무겁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공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도 각자의 어떤 무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무게가 이 사람이 힘들든 저 사람이 힘들든 내가 더 힘들든 그게 아니라 똑같이 그 무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겁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누구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가끔씩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뭐죠? 왜 나만 이 짐을 져야 하지? 이걸 왜 나 혼자 감당하며 나아가야 하지? 과연 나의 주변에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까?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신앙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너가 신앙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백은 사실은요, 여러분,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무거운 그 현실을 온몸으로 마주하는 사람들의 탄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꼭 신앙하고 뭐 무관하다 뭐 이건 아니지만, 하지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신앙을 넘어서 자신의 삶의 인생의 무게가 현실적으로 온몸으로 나한테 마주하는 어떠한 우리의 탄성과 탄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인물이 나와요.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가 나오는데요. 이 모세도 그와 같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민수기 11장은 여러분, 백성들의 불평으로 아주 가득합니다. 애굽에서 먹던 그 생선이 생각이 나고, 그 오이가 생각이 나고, 김치가 생각이 나고, 부추가 생각이 나는데,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만 보면 불평이 터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원망은 결국 모세의 가슴을 아주 후벼 파는 거죠. 모세, 내가 애굽에만 있었으면 그 내가 좋아하는 생선, 스테이크, 고기들, 불고기, 오이, 부추, 쌈 싸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왜 나를 거기에 데리고 나와, 광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맛도 없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나에게 주면서, 우리에게 주면서 그렇게 고생을 시키냐 라고 하면서 모세의 그 가슴을 후벼 팠다라는 거죠. 제가 이 조지아에 오기 전에 뉴욕에 이렇게 걸쳐서 조지아로 왔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봤던 뉴욕하고 내가 실질적으로 봤던 뉴욕하고는 너무 틀린 거예요. 현실이 너무 틀린 거죠, 현실이. 왜냐면 TV에서나 이제 한국에서 봤던 그 뉴욕들은 뉴요커 그러면서 베이글과 커피를 들고 다니면서 먹어가면서 막 길을 활보하면서 다니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일 텐데, 그런 모습을 생각했는데, 막상 맨하탄에 갔더니, 좀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거리에 쥐가 이만한 쥐들이 다니질 않나, 냄새가 나지 않나,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사람은 왜 이렇게 또 많은지. 관광지다 보니까 많을 수밖에 없겠죠. 내가 괜히 뉴욕에 왔구나. 다시 한국으로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오늘 본문에도 모세도 똑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그렇게 외칩니다.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어찌하여 나 혼자 이 짐을 져야 합니까? 라고 그 모세의 진심으로 어린 나오는 탄식, 그 탄식이 나왔다는 거죠. 지금 이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야,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이런 탄식을 할까.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 내가 낳았어요? 내가 나가자고 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근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왜 나한테 이런 불평 불만이, 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했다라는 건 뭐냐면,
정말로 정말로 진심으로 모세는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탄식하며 그 진심이 진심이었다는 거죠. 이 탄식이. 너무 지쳐서 모세는 저를 죽여주십시오. 우리 가끔씩 우리 막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 그런 말도 하잖아요. 막 내가 왜 내가 당신한테 이런 얘기 들어야 돼? 내가 왜 당신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하면서 나 막 진짜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았는지 모르겠어. 막 이래가면서 막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짐을 계속 내가 지면은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까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리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너가 거기에 있는 노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는 노인들 중에 약 70명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70명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장로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약 70명을 세우라고 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16절 말씀 3방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게 그냥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냥 말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그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즉시 바로 응답해 주시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고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탄식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나 이거 죽겠어요. 나 죽여주세요 하고 얘기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그 즉시 대답을 하셨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그 한계를 이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주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품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 못할 짐을 혼자서 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요 늘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늘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주님, 나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아니요, 다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 저 일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아니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지금 너무너무 무거운 사명이나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분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너 혼자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 동역자를 준비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손잡는 교회, 애틀란타 손잡는 교회 이제 2달 정도 이제 됐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창립 예배를 드렸지만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2개월 전부터 이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처소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었는데 솔직히 처음에 이 개척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아내랑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아이들이랑 함께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왜 이걸 나 혼자 짐을 지고 있었지? 왜 나 혼자 생각하고 있었지?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내가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고 정말 오랜만에 피아노를 쳤습니다. 뭐 가끔 실수도 하지만 이제 오랜만에 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찬양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비록 뭐 퍼펙트한 어떤 아주 유명한 그러한 찬양팀은 아니지만 이 아이노스 찬양팀이라는 팀이 우리 아이들이 찬양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혼자 하지 말라고 나한테 얘기하시는구나. 그래, 꼭 뭐 어떤 정말 부자나 뭐 돈이 많거나 또 뭐 신앙적으로 뛰어난 분을 동역자로 붙여주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역자를 나에게 붙여주시는구나. 비록 우리 가족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러한 그 사명을 가지고 이러한 동역자를 통해서 사명을 가지고 우리 애틀란타 손잡는 교회의 그 비전을 가지고 향해 나아가려고 해요. 우리 애틀란타 손잡는 교회의 비전은 바로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준비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준비를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동역자를 이렇게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리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장로 중에서 너를 아는 백성의 장로요, 관리된 70인을 모아 회막에 데려가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동역자 70명을 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아주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뭐냐면 너가 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장로를 뽑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함께 서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 일을 할 때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왜?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인데,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인데 이걸 나보고 어떻게 일을 하라는 거지? 라는 그런 마음을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 함께 동력하며 나아갈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역을 같이 할 분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해하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그 사역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분이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알고 있는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하다 보면은 그분이 이해할 때도 있지만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함께 동역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나를 이해해주고 나와 함께 나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통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 너가 아는 백성의 지도자를 모아라. 너의 사역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모아라.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한 동역자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 모세의 사역을 이해하고 그 짐을 함께 나눌 어떤 공감과 신뢰의 사람들이 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분들이야말로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관계 중심의 어떤 동역자였어요. 그리고 또 함께 서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감당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원리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함께 서라는 말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개인 사역이 아닙니다. 팀 사역이에요. 팀 사역. 하나님의 일은 간혹 가다가 이제 어떤 분이 조금 뛰어나고 너무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혼자 그 일을 다 할 수도 있지는 않아요. 그분이 옆에 어떤 한 동력자나 이러한 분들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팀 사역이에요. 개인 사역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 중에 개인 사역도 있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교회 안에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 사역들은 팀 사역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어느 한 사람이 뛰어나서 그 사역을 끌어가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리더십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함께 짐을 질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개척 이야기했을 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 혼자 그 짐을 지고 가려고 했더니 봤더니 제 주변에 저희 가족 안에 자녀와 아내가 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이렇게 보내주신 거죠. 예비해 주신 거예요. 이번 그 교회 창립 감사 예배 정말 저는 너무 기뻤어요. 뭐 그 이유를 뭐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때마다 축하의 메시지와 또 전화를 해주신 분들이 너무 많았고 또 격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 기뻤습니다. 용기를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뭐 도와주신 분도 계시고 개인적으로도 또 하나는 이렇게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이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세요, 여러분? 나는 혼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손잡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나누어 주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이 일을 나 혼자 할 수 있었을까? 아마 우리 가족이 뛰어나고 잘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냥 단지 사람만 세워서 동역자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자신의 영을, 성령을 함께 나누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내가 모세에게 줬던 내 이 영을, 이 성령을, 내 영을 너희들과 함께 나누겠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70명은요 단순히 여러분 모세의 어떤 비서가 아니에요. 모세가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거 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시면 됩니다 이런 어떤 비서의 역할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리더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품고 나아가는 영적 동역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그러한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 교류할 수 있고 나와 함께 그 충만한 그 영을 함께 하나님의 영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동역자는 성령의 능력을 함께 받은 자여들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능력을 함께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금방 실족합니다. 간혹가다 교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나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랬는데 교회에서 어떠한 안 좋은 부분이나 혹은 어떤 시험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나 통해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금방 꺼지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성령의 능력을 함께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공동체는요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서 그 사명이 흩어지지가 않아요. 그 비전이 흩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뭉친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교회를 보면 성장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 교회는 왜 성장할까요? 바로 성령이 임할 때 공동체가 하나로 임하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흩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는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가의 우리 다락방에 보면 120명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그 한 공간에 있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 함께 흩어졌던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그 한 자리에 있던 120명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그 성령을 통해서 공동체는 세워졌고 사명을 나누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사람을 세워 함께 짐을 지게 하시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혼자 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뭐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바나바나 디모데나 누가와 같은 동력자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든 것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잡는 교회, 우리 애틀란타 손잡는 교회는 이제 앞으로 사역을 할 때 그냥 몇몇 사람들로 헌신되는 그 사람들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함께하는 것은 동역자이시고 한 지체고 한 몸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혼자 걷지 말고 함께 걸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동역자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의 시대에도 그랬고요, 예수님의 시대도 그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의 짐을 보았다. 내가 너와 함께할 사람들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혼자 걷지 말고 함께 걸어가자구나.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또 전도서 4장 9절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짐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할 사람들이 준비해 주시고 있다는 거. 그러니 이제 여러분, 혼자 걷지 말고 주님과 또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